자, 오늘 본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주변의 열국들, 이 나라들이 수시로 유다에게 피해를 주었고 위험을 주었고 그 다음에 많은 고통을 주었고, 이런 나라들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왜 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9나라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51장까지 이어져요, 예레미야에서.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애굽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강대국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30년 동안 부강한 나라였다. 그만큼 생각해도 굉장한 나라죠. 이 나라는 오늘의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그 나일강을 끼고 있고 사막 중동 지역에서 강을 끼고 있다고는 그만큼 농사가 풍부하고 목축이 잘 되고, 지금은 산업화 시대니까 제품 만들어 수출하고 그러지, 그때는 소떼 양떼 많이 키워야 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아주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군사력을 확충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당대에는 애굽은 최강대국이었고 그보다 초강대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팽팽하죠. 또 한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데 강자가 약해지기도 하고 약자가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인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풍요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남방으로 갔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은 세상을 지칭하면서 세상으로 가지 마라, 애굽을 의뢰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이런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결국 이 애굽과 바벨론, 강대국과 초강대국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요. 그게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예요. 여기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그러면서 그래도 패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국의 패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야욕과 야망, 이게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애굽은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원정을 갑니다, 유다로. 그때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 왕이었어요. 애굽의 찬란했던 영광을 되찾고자 유다 원정에 떠났지만 이 원정 역시도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전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고 말아요. 아무튼 애굽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력을 의존하여 근동 최고의 강대국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중국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소비에트 연방, 그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부속 국가들이 있었는데 경제가 공산주의하다가 폭망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분열돼서 전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아주 좁혀져서 지금 존재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남의 땅을 침략해서 점령하다가 3년이 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연금도 다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 자력으로 생존할 줄 알아야지 국가에 연금 받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연금도 지금 이제 국가 경제가 계속 쪼그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험이 오니까, 왜냐면 그 경제가 점점 추락하니까 군비도 줄였어요. 군비에서. 그러면서 지금 잘못 걸린 거죠. 트럼프가 아주 러시아를 말려 죽일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내 말 듣고 지금 침략해서 뺏은 땅 그냥 네 땅 하고 여기서 휴전해라, 전쟁 끝쳐라.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장거리 미사일 내가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그래고 토마호크부터 막 보내주는, 이제 본토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건 너 까부는데 네 나라 한번 좀 못 좀 봐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중국 대만 침공한다고 지금 난리죠. 20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한다. 이것들이 왜 이렇게 남의 땅을 뺏어 먹는지 몰라. 우리처럼 조그만 땅도 있는데. 하여튼 애굽이라는 것도 그 시대의 이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 그 야욕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결국 이 애굽은 BC 570년에 결국은 패망합니다. 그렇게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승자와 패자밖에 없다. 중간이 없어요. 비기는 것도 없어요. 전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패자는 승자에게 예속되는 겁니다. 지배당하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패배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고, 우리가 승리하면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애굽의 패망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왜? 나의 배움, 경험, 나의 그 백그라운드,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의존하려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뭐. 그러면 오늘 3절부터 8절 내용이 쭉 보면 이게 뭐냐면 애굽의 군사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군사와 군사력을,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지. 여러분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일의 창이람 강물의 흉흉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애국 군대의 전력과 사기를 일컬어서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애굽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풍요로운 환경과 그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하려 하지 않고 그 야욕, 이게 발동을 해요. 그래가서 주변에 구스라는 나라,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나라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붓이라고 나오죠. 9절에서 붓은 오늘날 리비아예요. 그 주변국이죠. 이집트의 주변국들. 그리고 거기서 루딘민, 이건 애굽 북방에 있는 루디아인들, 이들과 연합을 결성해요. 그러니 애굽이 겁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주변국하고 연합을 결성해서 지금 세계 질서가 그 모양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공통분모를 가진 자들이 연합체를 결성하잖아요. 뭐 브릭스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런 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뭐가 두려웠겠어요. 자기네 나라 군사력도 강했고 주변국과 이게 연합 결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는 게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이들은 자기들의 힘만 믿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아멘.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힘을 가진 나라라 해도
하나님이 손쓰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애굽이 많은 기병을 준비하여 군대의 온갖 기술과 능력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해도 모든 게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찰을 일으키면 안 돼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돼요. 미가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앞으로 9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좋은 조건 다 가졌습니다. 풍요를 가졌고 군사력을 가졌고, 지금 애굽뿐이 아니라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질 텐데, 이렇게 호조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왜 망했지? 하나님이 망하게 하니까 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자들은 결국 그 힘과 능력이 자기 패망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애굽이 자기 군대를 믿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사가 그의 힘을 자랑하지 말 것은 그 힘이 그를 영원토록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머리 좋고 지식 많은 사람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왜 또 넘겨? 용사는 나야지. 다시 원했지.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가 가진 재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어떤 개인의 능력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하나님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하나님 자랑해야 돼. 하나님 자랑. 자랑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이러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축복받지 와서 불평불만하고 목사 뒤통수나 치고 성도들 비판 중상모략이나 하고 교회 비난이나 하고 이딴 짓 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 방법이 우리의 보호자가 못 된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에 있듯이 한 나라의 화와 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만하니까 자꾸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늪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 그러면 전투에서 패전하고 이랬으면 뭔가 깨닫고 좀 돌아서야 되는데, 이 애굽은 그리하지 않고 자숙의 기미가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군대를 더 강화하고 축적하고 바벨론과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 뜻이 뭘까요? 심판을 받고 뉘우칠 기색이 없는 애굽에게 어디 한번
너희 생각대로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경고하고 사인 줘도 말 안 듣는데 어디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이거 참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버린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줘서 우리를 깨닫고 돌아서게 하는 게 은혜요 축복이지, 개차반으로 믿음 생활하는데도 괜찮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할 일. 그러다 보니까 또 박수할 사람이 있다. 우리 성은빈 집사님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 얼마나 말없이 소리 없이 있는 동 마는 동 하는 동 안 하는 동 조용히 1부 예배 와서 전자오르간 타고 그리고 3부 찬양대 들어가서 또 하는데, 오늘은 반주자가 부산으로 목요일날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반주자 또 그냥 그 대신 또 가서 저거 빵꾸 때우고. 이야, 이런 사람 이거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야. 뭐 좀 해놓고 뭐 과시욕에 빠져가지고 막 의시되고 자랑하고 이러면요 교만하게 보여요. 교만하게. 뭐 좀 해놓고 그거 좀 알아달라고 목에 힘주면 교만해 보여요. 교만해 보여야 목이 고분고분해야지. 안 그러면 목 디스크 걸린다. 목이 이게 부드러워야지. 목 디스크 걸려 빳빳해지면. 목 디스크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 많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결국 애굽은 호보라 왕 때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나라가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끝나느냐? 애굽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하나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수모를 겪고 환난을 겪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보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른 말씀을 보면 송아지가 엄마 소 젖을 잘 먹고 풀을 잘 먹어서 토실토실 살찐 걸 말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우상의 상징적 동물이 뭐냐면 소우상이에요. 소우상. 애굽은. 그런데 아까 나일강과 그 강을 깨는 사막지대에서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풍부하고 그러면 소떼 양떼가 많아지고 풍요와 번영을 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진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치와 향락 이거 안 돼요. 제가 신두리 갈 때 왕복 내 승용차 타고 가면 아마 비용이 7만 원 정도, 휘발유값이 6만 원, 도로세 한 돈만 원 들어간다. 3천 얼마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7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신두리에 일하러 갈 때 내 차 놔두고 봉고차 얹혀가요. 비용 줄이려고. 너무 재치한가요? 아니 목사님 뭐 인생 그렇게 살아요? 쪼잔하게? 그냥 타고 다니. 봉고차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세단이 좋아. 세단. 여러분 뭐 자동차 SUV 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내 차 세단이 훨씬 편해. 내가 타봤어. 네. 나도 편한 거 알아요. 그거 타면 좋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기왕에 내가 불편해도 비용 줄이자. 쓸데없는 비용 쓰지 말.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흥청망청 펑덩펑덩 쓰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지독하리만큼 인색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영관 담당하는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야, 어차피 차 빈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 기름통 싣고 왔다가 올라가는 데 필요하거든. 백화점 지나자마자 현대 주유소 거기가
기름값이 제일 저렴하니까 거기서 넣고, 수양관에 기름을 사가야 되면 내려가는 길에 그 태안 입구에 알뜰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넣고, 그거 다 해봤자 몇백 원 되지도 않아. 솔직히 많이 돼야 2,000원 3,000원 될 거야. 사실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 팁도 10,000원 이상씩 막 줘. 팁도. 근데 그까짓 거 몇천 원이 뭐 큰 돈 아니지만 그러나 푼돈 모아 목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세뇌돼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다고 내가 기마 있을 때 안 하느냐? 기마에 팍팍 쓰는 사람이요. 이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재물로 인해 사치와 향락을 일삼은 애굽인들의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빗대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절제하고 절약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들 희망을 가져라.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그래도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하리라.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7절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씩이나 거듭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는다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공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보내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각오함대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마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면 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싸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